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주님만 보고 나가고자 근심 염려를 떨쳐내고 믿음으로 살고자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하루를 살고 세어볼 수 있는 것이 주께 받은 크신 복밖에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사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부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가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웠는지, 왜 그렇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먼저 에브라임의 미가라는 한 개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재물을 아들이 도둑질하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되돌려주자 어머니는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다시 아들에게 주며 그 아들은 그 우상을 받아 또 자기 아들을 그 우상의 제사장으로 삼는 패역한 일을 행하면서도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한 레위인 청년이 먹고 살 길을 찾아 헤매다가 이 미가 집에서 적당한 재물을 약속받고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되어 거기 머무는 일, 즉 종교인의 타락과 무지가 어떠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18장에서는 한 지파의 타락과 무지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사사기 후렴구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일인가? 곧바로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왜냐? 여호수아를 통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 광야에서 모세 시대 때부터 자기들에게 분배된 그 기업을 단지파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사사기 1장에서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떠밀리고 담대히 믿음 가지고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던, 그래서 자기들에게 분배되었던 땅도 이때까지도 차지하지 못했던 단지파가 그러면 이제 자기들에게 분배된 그 유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차지하려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을 차지하려고 정탐하기 시작했다. 2절이 증거합니다. 자기들 살기 좋은 편한 땅 찾아서 구해서 거기 살려고 정탐하는데,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시하고 있는 땅은 뒤쪽 7절을 보면 라이스라는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스라는 곳은 납달리 지파와 동쪽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단지파가 자기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으로부터 무려 17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그곳을 정탐하고자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되었었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단 2명밖에 파송되지 않았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이 단지파의 열정과 치밀함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단지파가 얼마나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목적지 라이스에 가려면 반드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지나야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5 정탐꾼들이 길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에 이르러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기로 해서 여기 살고 있는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을 만나게 됐고, 이 5 정탐꾼들이 이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5절에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언뜻 보면 크게 문제없는 요청이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들의 길을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파에게 하나님 정해주신 유업이 있는데 정작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여 차지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살기에 좋아 보이는 땅 차지하려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대답, 만족스러운 확인을 받고자 하는 질문일 뿐입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입술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2계명에 명백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나를 위해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5 정탐꾼은 우상을 찾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이용하려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더 가관인 것은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이 이 질문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전혀 하지도 않은 채 질문을 딱 듣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그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은 평안한 길일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명백히 알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 말씀에 비춰보면 단지파 사람들도 미가 집의 제사장도 모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한 개인도 레위인 즉 종교 지도자도 또한 단지파라는
공동체까지도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다 탐욕을 부리며 자기 안위와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물론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단지파의 5 정탐꾼들이 미가 집에 있는 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제 만나게 됐으니까 서로 자기들의 자초지종을 묻고 대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왜 여기에 있게 됐고 여기에 살게 되었는지,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지, 여기서 뭘 얻었는지 그거 살피려고 온 사람들 아닙니다. 라이스라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하룻밤을 여기 유숙하는 건데 지금 뜬금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왜 지금 길을 떠나서 저쪽으로 가다가 여기 머물렀는지 그것도 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고 이걸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쓸데없는 대화가 하지 않아야 할 정탐꾼들의 행동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무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야곱이 요셉을 형들만 있는 세겜 땅으로 가서 좀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알아보고 와라, 그렇게 아끼던 요셉을 갑자기 보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펼쳐지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오늘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이것을 묻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게 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정탐꾼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레위인이 지금 이 질문들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대로 거룩히 구별된 레위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가정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인도했는지, 나는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지 살필 줄 알았다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누가 레위인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나는 왜 개인 집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는가? 자기 탐욕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얻었는가? 재물과 옷을 얻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여기로 인도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무엇을 하였는가? 말씀대로 죄악을 몰아내고 정복하여 주신 유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가?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는 그대로 압제와 곤고와 궁핍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직면하여 답해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명백해지게 마련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미련한 삶,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미련한 삶,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헛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삶을 살피며 답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여기로 인도하였는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돕고 함께해도
지금 나의 이런 삶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였는가? 지금 이 새벽 첫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여기 인도해 오셨습니다. 내 의지로 아닙니다. 생명 주셨기 때문에, 또 복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첫 시간부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오늘 여기를 살고자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시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은가?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지 않은가? 또 내 방법대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열심히 내 힘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가? 혹시 이스라엘처럼 곤고와 궁핍, 근심과 염려를 잔뜩 얻지는 않았는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또 신앙생활도 했는데 혹시 헛된 것을 얻지는 않았는가?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날마다 죄와 허물의 사함과 가리우심의 은총을 얻었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었고 진리를 얻었고 사랑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게 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면 근심 염려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풍성한 은혜 얻게 하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명백한 답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스라엘처럼 미련한 선택과 헛된 수고로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은혜가 쌓여가고 믿음이 더해지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의 풍성이 나타나는 복된 삶, 그야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직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왕 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여기로 인도하였는지,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지 오늘을 살아가며 부단히 살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님만 모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되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